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지 않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셔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를 저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저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저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과 또 세상 속에 빠져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지 못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교만하고 어그러진 길로 갔던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의 피를 부음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은 봐야죠.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4월 17일이면 부활주일인데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세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년 재판에서도 그 어렸을 때 그 죄가 점점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신용하지 않는다. 그 단어는 의인, 위인, 선한 자라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직구준 청년이 그 나라의 유명인사 20명을 뽑아서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송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모든 것이 탈로 났다. 속히 피신 바란다. 그 이튿날 그들의 집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은 거의 같은 시간에 런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의 얽히고 설키면서 죄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죄가 사해졌는지 어떻게 할까요?
죄가 사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죄 사함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했는데 그 죄가 사해졌는지, 죄가 사해졌다고 믿으면 되는 걸까요?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것을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 그랬어요. 동네에 죄 지은 여자. 그러니까 동네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지은 여자. 이 죄를 다 안다는 주홍글씨가 있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서 이 죄인이 다 아는데 이 죄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에 39절에서 보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이 동네에서 누구도 죄인인 줄 아는 이 여인의 이 꺼림직한 행동을 아실 텐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지금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시면서 너는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죄가 많이 사해졌도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비유를 왜 하셨을까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죄사함은 어떻게 받길래 주님은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를 하셨어요. 죄사함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구원을 받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그 믿음이 뭔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라는 것을 오늘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또 죄사함, 또 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나의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데나리온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 월급이 한 10만 원으로 간단히 치면 그러면 500 곱하기 10만 하면은 5억이 돼요. 그리고 50데나리온이면 그것에 0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되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은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5억이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5억은 갚기가 어려운 빚일 것이고 5천만 원은 그래도 자기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죄에 대한 무게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11조도 하고 또 또 하고 하면 자기의 어떤 죄 지은 것들을 뭔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억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돈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사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음으로부터 떨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탕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 탕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이 죄 많은 동네 여자는 죄사함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저 사람은 죄가 많아, 나보다 더 많아, 이 사람은 죄 없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모두가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다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다 사망이에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그는 사랑이 많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랑이 많다. 그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7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걸 한번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은 뭐로 죄사함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과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죄를 용서함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 그것이 믿음인가?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건가? 그 뭐 믿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구원을 받는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죄사함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통보다는 좀 길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 저절로 죄사함을 받았겠거니라고 미리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했죠. 나는 일단 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하죠. 짐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나는 회개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나는 회개해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를 확실히 죄를 사해 주셨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것이 죄사함은 뭐로부터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이는 사랑함이다. 그랬어요. 47절 말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마음이라. 그럼 죄사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죄사함의 근거가 사랑이라고? 요즘 아이들 말로 뭐선 일이고 죄사함의 근거가 사랑이라고요? 오늘 이 죄 있는 여인의 향유 사건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회개하면 뭘 보실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너 무슨 죄를 지은 거 낱낱이 얘기해봐. 너가 모르고 졌어? 너 그거 왜 기억 못해? 이러시는 분일까요? 우리 죄사함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이 진정한 회개가 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참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 다른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살려주시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주님의 크신 일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왜 그 발을 눈물로 다른 성경 가운데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데 발에다 붓는 거예요. 발에다 붓는 건 왜 발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발.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이 발 내게 발물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는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고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맞추기를 지키지 않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유도 붓지 아니하는데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는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발에 대한 우리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뭘 얘기할까요? 겸손하게 주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발을 겸손하게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발은 섬기는 거예요. 발을 만진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스스로도 당신에게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죄사함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죄인,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이런 죄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마음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밑에 와서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발을 눈물로 닦고 눈물로 흘리고 머리칼로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더라. 주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사함의 근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죄사함은 언제 죄사함이 되느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존중하는 거구나. 진짜 내 가치를 아는구나. 말로만이 아닌 사랑, 생각과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것에 대한
처음에 뭘 받기로 원해요? 사과를 받기로 원하죠. 보상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 사건 가운데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나열하는 거라면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나요? 주님 그 말을 통하여서 뭘 알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그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만 유학생인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 박사과정을 하는 정일인이라고 하는 28살 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만취한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화목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고 사랑하던 친구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해자에게 중재를 물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올렸는데 2주 만에 23만 명이 동의를 얻었어요. 가해자는 특별히 3번째나 음주운전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구형이 8년이 됐어요. 근데 가해자가 불복했어요. 항소를 했어요. 지난 25일 날 다시 판결이 났어요. 다시 8년으로 확정됐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그 형의 가운데서 가장 최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최고형, 그것에 대한 최고형을 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이해와 그런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제는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봤어요.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져야 돼요. 죄는요, 사람을 상처를 내고 마음에 상처를 내고 물질적인 거 또 몸에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 회개는 뭐예요? 왜 회개를 하는 건가요?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죄사함에 대한 그 깊은 감사,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님, 당신이 이 길을 걸으셔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을 지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향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응어리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제사도 똑같잖아요. 제사라는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원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동기까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콩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콩팥은 뭐예요? 마음의 의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그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발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 땅까지 오셔서 그럴 때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가장 제사의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는 10,00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면 그때 주님은 그래 내가 알아주니 되었다 그러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것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그런 제사는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라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간절한 그 주님을 감사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함에 대한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에도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사랑에는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남 눈치 보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그 둘만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가 어떻게 생각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마음으로 믿어서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발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방에 어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발은 권위라고 그랬잖아요. 발등상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권위 아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게 많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꼭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주고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런 카드를 삐뚤빼뚤 해갖게 적어놓은 것을 며칠 전에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게 되는지. 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게 그 조그마한 그런 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죽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나라, 영원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보상받으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믿음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래서 더 많이 율법을 알고 더 많이 지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으로 나온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나온 행위가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왜 어떻게 그런 언급을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특허인가? 바울은 그것이 바울의 특허가 아니고 기독교의 어떤 3대 정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질린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 서신서를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았다라는데 이것이 다 열매예요. 열매. 사랑의 수고,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그것에 대한 결과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기독교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는 내 사랑함이 많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예배가 상달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삶의 제사를 드려라. 월마다 첫날이 되면 몇 분이 메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전에 중국에서 알고 우리 몸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이곳에 사역을 못하시기 때문에 동남아 또 인도 이런 데 가서 미얀마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감동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을 이제 많이 돕고 있어요.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내면에서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과 공허함과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는 끝내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마릴린 먼로 때에 이 마릴린 먼로 못지않게 헐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에반스 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반스 콜린 에반스라는 사람인데 이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인기를 누르던 어느 날 갑자기 할리우드에서 은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환호를 했고 언론은 연일 뉴스거리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구냐? 그리고 왜 음악계를 떠나고 그를 선택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누가 그런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콜린 에반스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콜린 에반스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같은 선교사와 함께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함께 결혼하게 됐어요. 그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 선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안식년차 잠시 고국 미국에 왔던 콜린 에반스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물었어요. 콜린 에반스, 콜린 그렇게 불렀겠죠. 할리우드에서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험진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콜린 에반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수고가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요. 왜? 그것이 진정한 것이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받들고 묵묵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영원 가운데서 그 영원한 이 땅에도 주시겠지만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복된 가문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동네 죄인인 한 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이 어떻게 사랑함으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죄사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이걸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수고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행위라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면서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사랑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합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죄의
그 무게 가운데서 악해지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며 늘 발을 씻는 아버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드린 예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 임금 되심을 감사하며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하나님 11조와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죄사함의 큰 은총을 알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통하게 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북경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